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본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행로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거기서는 한 장 앞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지금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정에 무리들을 만나셨고 항상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혼에 관해서 묻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을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저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기억을 해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죽게 되죠. 결국 헤롯 왕의 이혼과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 과정을 문제 삼고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사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계산을 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 당신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문하십니다.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세의 율법 토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본인이 토라를 모르셔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혹은 바리새인들이 토라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서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4절이에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는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모든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성의 인권은 쉽게 유린되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혼인 관계에서 내어 쫓기는 일들, 희생양이 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 랍비 힐레를 따르던 한 바리새파 그룹은요 이혼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요즘 나를 대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자신에게 말대꾸해서 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태워도 이혼이고요. 반찬을 너무 짜게 해도 이혼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만연하게 이혼하는 일을 굉장히 쉽게 여겼고 아내를 버리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아내를 내쫓아도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와 그러한 전제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모세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는요 분명히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이 이혼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여자를 버리는 거, 그거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이혼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이 수치되는 일이란 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그 수치되는 일은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하는 일에 관해서만 둘이 갈라설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때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되지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굳이 이혼 증서를 언급을 하는 걸까요? 이 모세 시대 당시에 이혼 증서란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성문서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분위기, 여성 인권에 대한 윤리는요 그 예수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권이 없고 능력도 갖출 수 없었으니까 내어 쫓기게 되면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심지어 음행의 연유 외에는 이혼을 금하셨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남자들이 혼인을 자기 마음대로 깨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을 것이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 성문서 역할을 했던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인을 기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재혼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혼인을 마음대로 깨버리는 일들이, 이 죄악된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죄로 인해서 그 일이 없을 수가 없는 부패한 그런 사회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 시민사회법적으로 재혼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절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 말은요 이혼을 조장한다든지 혹은 이혼하려는 악한 마음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한 말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패한 죄성에 따라서 혼인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내키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그 문화의 타락상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9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가져오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셔서 이 두 말씀에 근거하여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합의하여서 혼인한 거니까 사람이 합의하여서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혼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뜻한 것이고 결혼으로 인한 연결은 결국 하나님이 연결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푸는 것 역시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보다 창세기가 더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 혼인은 사람이 해서 묶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묶으시는 것이고, 따라서 혼인의 분리 역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며 하신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이유 외에는 갈라서서는 안 될 만큼 혼인은 신성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며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이혼, 자신들의 뜻대로 갈라서는 것은 곧 간음과 같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적용해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 신자인 사람이 성도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신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로이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의 3분의 1이 1년 안에도 이혼에 쉽게 이르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사로이 한 이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한 이혼이 되고, 불법한 이혼 뒤에 스스로 자유롭다 생각해서 재혼을 하면 그 재혼 역시 불법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라든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자녀들도 가슴에 잘 새겨야 할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신성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혼에 이르지 않을 것이 이 결혼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혼인을 지켜나가고 또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혹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미 과거의 일들이 행해졌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간음을 행한 자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만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깨우치실 때 그것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면 지나간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증언하기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 혼인 또한 정결케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둘이서 일순간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배우자는 일평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영원한 동반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실 역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거예요. 결혼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면서 만약 이미 과거의 죄 그것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둠 속의 빛됨으로 죄악 가운데 건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무거운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긴 역사 속에서 결혼과 이혼, 재혼과 관련한 이 성경의 교훈을 놓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며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교회의 큰 고민과 또 숙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선택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혼을 허용하심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뜻과 결혼의 숭고함 속에 알아야 할 주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어둡고 악한 세대의 풍조 속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어둠 속의 빛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신성함을 기억하며 결혼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성문 공동체 안에 혹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